오늘은 마음의 예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월십에서 이 H, 하트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말씀 기억하시죠? 일주일만 지나도 우리의 기억은 늘 새롭고 늘 새로워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의 한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아브라함은 마음을 찢으며 나아갔다고 했죠. 그렇게 나아가 예배했을 때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예배를 아브라함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마음을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라도 나의 환경과 조건을 보면 예배하기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 어렵고 힘든 마음을 찢어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의 예배 하나를 더 살펴볼 건데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예배자를 뽑아보세요라고 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뽑습니다. 그죠? 저도 다윗을 뽑고 싶은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 다윗의 위대한 예배가 몇 개 소개되어 있는데 이 예배들은 대부분 그가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드린 예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연할 것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회개함으로 드린 예배니까 그만큼 그 예배는 특별한 예배였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이죠.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죄를 깨닫자 회개하고 올려드린 예배의 고백이 시편 51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좀 전에 그 말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하셨더라면 내가 드렸을 거다. 내가 수많은 번제 드렸지만 그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아니었더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셨던 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었더라. 내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회개하는 그 마음 하나님 기뻐 받으시더라. 이 고백을 그가 드렸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범죄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구조사의 죄입니다. 인구조사가 왜 죄일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사무엘하 24장 1절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치 다윗을 죄짓게 만든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짓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동일 본문인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본문을 조화해 보면 사탄의 활동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의 죄를 범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탄이 그를 충동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불러서 전국을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려요. 근데 이 요압이 다윗에게 직언을 드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3절을 보면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필요하다면 이 백성들을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당신은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조사하면 안 됩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인구조사라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생명의 속전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생명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죽여서 드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뭘 명령하시냐면 생명의 속전을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를 조사한 후에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속전, 속주의 돈이라는 의미죠. 속전.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싸움에 나갈 자들을 계수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이 또한 개념이 단순히 군사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생명의 속전을 드리면 그들은 다 누구의 소유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전쟁이 있을 때, 그래서 이름하여 성전,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전쟁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가 싸워야 될 군사인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누구에게 시키냐면 제사장들에게 시키세요.
그 제사장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의 속전을 받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명의 속전을 낸 자들을 하나님이 전쟁을 명령할 때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전쟁하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보면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전부 다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인구조사 하라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조사를 하죠. 모세가 하고 또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그럼 왜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가? 보시면 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 누구에게 지금 인구조사를 시키고 있죠?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시키고 있어요. 원래 누가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한다는 건 뭘 뜻하냐면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제사장이 아닌 요압을 통해 하고 있다는 건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목적이냐? 싸움에 나갈 자들을 계수함으로 오늘 내가 가진 힘과 권위가 권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될 일을 내가 지금 그 주권을 취하고 있는 범죄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압이 직언한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왕이시여. 인구조사를 왜 하려 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필요하면 백성들을 붙여주실 텐데 인구조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듣지를 않죠. 결국 요압이 이제 인구조사를 하러 나가게 됩니다. 세상 나라는 그래요. 군대를 모으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 힘을 가지고 힘을 자랑하고 자기의 왕국을 세워가는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죠. 이스라엘은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더더욱 다윗은 그랬으면 안 돼요. 다윗이 왕이 되고 이 엄청난 왕국을 세울 수 있었음은 그가 힘이 있고 그에게 많은 군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권세자로 세워주셨고 많은 백성들을 붙여주셔서 그런 왕국을 세우게 하셨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됐던 거죠. 근데 그가 지금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거죠.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가 가진 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배자였던 다윗이 이런 실수를 했을까? 그 이유는 분명 그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도 동일해요.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을 취했을 때도 그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밧세바와 간음을 하죠. 죄를 짓습니다. 근데 임신까지 하게 돼요. 이 사실을 알게 되고는 자신의 죄를 지은 사실을 숨기려고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수고했으니까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라고 집에 보내줘요. 근데 이 우리아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하여서 거절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동료들이 다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제가 어찌 집에 가서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왕궁 앞에 그냥 텐트를 치고 그냥 묵어요. 그리고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그가 얼마나 충성스러웠던지 다윗이 알았어요.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그래서 그 죄를 덮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편지를 씁니다. 이 우리아를 전장의 제일 앞에 내보내라는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냅니다. 요압이 읽고는 그를 제일 전방에 내보내면서 화살바지가 되고 말죠. 죽습니다. 그래서 죄가 덮여져요, 그렇게. 그리고 남편을 잃었으니 밧세바를 아내로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 뭐 아무도 모르죠. 그냥 결혼해서 낳은 아기인 줄 알겠죠. 아이를 낳고 났는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되자 철저하게 다윗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얼마나 오랜 시간 이 죄를 감추려 했느냐는 것입니다. 가늠한 순간부터 죄라고 생각하면 임신한 기간이 최소 10개월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신해서 아이를 낳고 난 후에 그가 회개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는 10개월 이상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처럼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10개월 동안 제사를 한 번도 안 드렸을까요? 번제를 한 번도 안 드렸을까요? 다윗은 여러 번 제사를 계속 드렸을 겁니다. 다윗이 예배자잖아요. 성실하게 예배를 분명 드렸을 거거든요. 그가 정말로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면 자신의 죄를 깨달아 진즉에 회개했어야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가 없는 자처럼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죄가 없는 자처럼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는 대목이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인구조사의 죄에 있어서도 아마도 다윗은 예배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또 범죄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압이 인구조사를 하러 나갑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면 8절을 보면
9개월 20일이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걸린 시간이 9개월 20일. 대략 10개월입니다. 재밌죠? 이게 두 사건이 좀 비슷합니다. 군대를 통솔하는 최고 지휘관인 이 군대 장관 요압이요, 자신의 자리를 비우고 전국을 다니며 인구조사를 했다는 말은 당시의 상황이 태평성대였다는 뜻이에요. 이방 나라의 위협도 없었고 전쟁도 없었던 시간, 태평성대의 시간, 그런 시간이에요. 이 10개월의 시간. 그때에도 다윗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겠죠. 번제를 드리고 있었겠죠. 그랬다면 이 인구조사를 자기 임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 깨달았어야 했고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죠.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밧세바 우리아의 범죄 때에도 주변 나라와의 전쟁에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잘 나가고 있었을 때예요. 늘 승리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인구조사의 죄를 지었을 때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태평성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나가고 있었을 때예요. 이처럼 잘 나가고 있을 때,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을 때,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있을 때, 기도 제목이 없을 만큼 편안할 때,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있을 그때가 바로 사탄의 충동질에 쉽게 넘어질 때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 모르며 살아갈 때예요. 그래서 잘 나가고 있을 때 왜 우리가 쉽게 실수하냐면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잘 나간다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아무 일 없을 때, 평안할 때, 기도 제목이 없을 때, 그때야말로 정말 우린 예배해야 될 때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거든요. 여러분, 평안할 때 더 기도하셔야 돼요.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플 때는 아프니까 건강을 잘 챙겨요. 약도 꼼꼼히 챙겨 먹고요. 조금만 이상이 생긴 병원 달려가는데요. 건강할 때 사실은 잘 챙기질 않습니다. 저도 이 약을 잘 안 먹게 돼요. 아직 건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건강하면 건강을 잘 안 챙기는데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여길 때 사실 우리 영혼을 더 잘 돌봐야 되지만 평안하다 여길 때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고 예배하기를 소홀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니, 예배한다고는 하는데 마음을 드리는 전심 예배가 아니니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죄를 짓고 있음에도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구조사의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요. 갓이라는 선지자. 갓, G-O-D. 그죠? 갓이에요. 하나님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예. 이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과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범죄하였으니 이제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셋 중에 하나 고르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골라보시겠습니까? 1번 7년 기근, 2번 석 달간 원수들에게 쫓김. 지금 제일 미운 사람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3개월 쫓기는 거 생각해 보세요. 3번 사흘 동안 3일간 전염병이 임하는 것.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의 전국에 돌맞습니다. 큰일 납니다. 예.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심각한데 3번만큼은 피하고 싶지 않나요? 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스트레스, 이게 해결도 안 되고, 약을 인간이 뛰어나서 백신을 금방 개발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것도 금방 안 끝나고 계속 되잖아요. 오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시는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답을 하냐면요, 14절을 보세요.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셋 중에 뭘 고른 것 같으세요? 예.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시에 전염병은 항상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으로 여겼습니다. 바알부월, 민수기에 나오는 바알부월 그 음행 사건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연병이 돌고 24,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는데, 이렇게 전염병이 돌 때는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전염병의 그 벌을 받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왜 이 고백하고 있냐면 인구조사의 죄의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가 취하려고 했던 게 죄였습니다. 그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가 회개하는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을 또 찢고 있는 거죠. 다윗은 참 이걸 잘했던 거예요. 죄를 깨달으면 어김없이 미루지 않고 넙죽넙죽 엎드려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결국 전염병이 임하게 되고 3일간 전국의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7만 명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어지간한 걸로는 우리 선입교 성도님들 잘 놀라질 않으세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예, 이제 확진자 수는 뭐 그런데요. 이 사망자 수는 제가 한번 들어가서 통계를 보니까 7,783명입니다. 누적 사망자 수가요. 예. 예. 또 이제 놀래야 되나? 막 고민하면서. 이게 얼마나 되는 숫자냐면 저희가 5천만 인구를 대비해서 백분율을 내보면 얼마 안 되는 숫자예요. 0.015%. 그러니까 반올림 해도 0.02%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독감 걸려도 죽는 정도 수준이에요. 독감 걸려서 기저질환이 있고 폐렴을 앓던 분들이 이제 어르신들 돌아가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이제 그게 이제 뉴스에 막 보도되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모르고 살았던 것이고 우리가 잦은 그런 질병에도 사람들이 죽는 경우들 많은데 어쩌면 코로나가 물론 이슈가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사망자 수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7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 5천만 인구보다 훨씬 적은 인구였을 텐데 당시에 전국에서 7만 명이 죽었다면 아마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성통곡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심각한 분위기였을 거예요. 이때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천사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16절 보세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자비의 하나님이 역시 은혜의 손길을 다시 내미십니다. 천사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것을 본 다윗이요 나아가서 반응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역시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해요. 백성들에겐 죄가 없으니 다 제 잘못이니까 저를 치십시오. 우리 집안을 치십시오. 내가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거죠. 마음을 찢으며 다윗은 또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갓 선지자가 명령을 해요. 18절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보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아라우나가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올라오는 걸 보고 왕이니까 알아봤겠죠. 넙죽 엎드려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에게 말해요. 내가 이 재앙을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이곳을 좀 내달라는 거죠. 그러자 아나우나가 말합니다. 내게 소도 있고 또 번제에 드릴 땔감 나무도 있습니다. 마당질하는 도구들, 소의 멍에들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왕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다 내어드려요. 그러나 다윗은 거절해요. 뭐라고 하냐면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값없이는 나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면서 은 50세겔을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마당과 소를 그에게서 사는 거예요. 이 또한 죄에 대해 철저하게 그가 회개하는 모습인 거죠. 마음을 찢으며 나아가는 예배인 거예요. 내가 당연히 대가 지불하겠다. 이건 내가 범죄함으로 일어난 일이므로 내가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는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가진 것을 올려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도 그러고 있고 아라우나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소 또 땔감들 다 내어놓겠습니다. 예배하십시오. 다 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남은 것을 드리고 어쩔 수 없어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제사를 공부할 때 확인했잖아요. 흠없는 동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잖아요. 흠없는 동물이라는 것은 야생동물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가축 중에서만 드릴 수 있는데, 내가 기른 가축 중에 흠이 없는 동물이라면 시장에 나갔을 때 제일 큰 값을 받는 동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게는 가장 귀한 동물들이에요. 값어치가 가장 있는 것들, 바로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는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라도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나가면서 그래서 늦지막히 민둥민둥 나올 수 없고요. 미리 나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고, 아까도 우리 권사님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는 모습들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참 아름다워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배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갈 수 없어서 또 물질을 준비하며 여러분 나오시는 것이고요. 또 예배를 드렸다가 피곤하면 안 드렸다가, 안 피곤하면 드렸다가, 그럴 수 없는 거죠. 내가 온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나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자 하나님이 다윗의 예배를 받으시고 재앙을 그치세요.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만 있다면 내 마음을 찢어서라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힘들다고 예배에 빠지고 바쁘다고 예배를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께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기에, 새로 살아갈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에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마음의 예배라고 하면서 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의 예배를 도왔던 이 아라우나,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부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부스족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터잡고 살았던 이방 족속입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이 고도의 큰 높은 해발 한 900m 정도에 위치한 지역이어서 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곳에 많은 민족들이 터잡고 살았고요. 그들이 이제 여부스 족속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처음에 쳐들어올 때 7 족속들을 멸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족을 다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언제 쫓겨나게 되냐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갑니다.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태도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라 했고, 예루살렘을 그래서 점령합니다. 함락하고 그곳을 수도로 삼아요. 그래서 이곳이 이제 수도가 이때부터 된 건데, 바로 여부스 사람이었던 아라우나는 아마 예루살렘 주변 어디서 그 마당을 소유한 어떤 종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타작마당은 예루살렘 주변 어딘가였을 것입니다. 제가 이 장소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데요. 어디에다 이 성전을 세우냐면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솔로몬 성전이 지금 어디에 세워지고 있냐면 두 곳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이렇게 설명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으로서 바로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우나의 같은 이름이에요. 예, 같은 이름인데 이제 성경책에 좀 다르게 돼 있는데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민호인데 중국에 가면 즈민하오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즈민하오, 여러분 못 알아들으시겠죠? 그런 거예요. 오르난과 아라우나가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어디에다 세웠냐면 모리아산이었고, 또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었던 그곳,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 주셨던 바로 그곳에 성전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리아산이 어디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올라갔던 그 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가 뭐냐면 여호와가 준비하시리라. 어쩌면 그때부터 이미 이 예배에 대한 예언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참 그러고 보면 성경이 참 저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창세기에 대한 기록으로부터 이 사무엘하, 또 이후에도 제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한 흐름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한 사람이 한 장소에서 쭉 써내려간 것처럼. 사실 성경은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사람이 기록한 이야기인데도 통일성 있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정말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모리아의 산에서 마음을 찢으며 예배했고,
다윗과 아라우나가 그 타작마당에서 마음을 찢으며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나와 마음을 찢으며 예배했겠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성전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회파가 됩니다. 무너지죠. 그리고 회파된 성전으로 인해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마침내 결국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진정한 성전이 되셨고 예배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모리아 산의 수풀에 걸려 있었던 그 어린 양처럼,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드려졌던 그 소처럼, 솔로몬 성전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여호와 일의 그 약속을 지켜내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찢으신 사건이거든요. 주님이 그 마음을 찢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마음을 찢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해 보셨습니까? 정말 사랑해 보세요. 마음이 막 찢어져요. 막 보고 싶고 막 그립고서 애끓는다고 하잖아요. 너무 사랑하면요 막 그래요. 애끓는 마음, 막 찢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해 본 분들만 이해할 거예요. 표정이 다 사랑 안 해보신 표정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마다 그 애끓는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마음을 찢어서라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살리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형식과 습관에 매여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런 예배 말고 오늘도 주님이 너무너무 간절해서 주님을 향해 그 애끓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찢어서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주님이 그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모리아산이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 바로 이곳이 성전산이요 바로 이것이 골고다 언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 일의 약속이 담긴 땅이에요. 여호와가 준비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준비된 그 예배, 오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마음을 찢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갈 때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